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뵙는 것처럼 기쁩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속색이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에서 이 김정원 교수의 세계 철학 전집이라는 그 전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 책은 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사상을 김정원 저자의 시선으로 풀이한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저 책은 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다루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그저 너 자신을 향상시켜라. 그것이 네가 세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된다, 그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상대방,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바뀌길 원해서 그래요. 근데 그 싸움이 평생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안 바뀌고 내 아내와 남편만 바꾸려고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세상이 왜 이러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데 가만 보면은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러는 거죠.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게을러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든 잣대를 굉장히 터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쯤은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바뀌지 않는 일은 어찌 보면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고 이 익숙함이 변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좋아요. 나의 성품의 옷, 나의 삶 자체가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게을름을 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냐면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내가 보는 세상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변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요, 일생을 살아요. 일생, 그렇죠? 2생이 아니고 3생도 아니 1생을 딱 살아요. 한 번 살다 가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세상에 올 때는 내 자유로 온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우리 전 세계 230개여 국이 있다고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있고, 태어나 보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벌떼 위에 나오고. 근데 이게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은 네가 표범에 있는 그 점을 갖다가 지울 수 있냐? 못 지운다 이거죠. 타고나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된다. 태어난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요, 세상적인 이야기로 하면 긍정의 마인드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긍정의 마인드라는 것을 저는 정서적으로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변화는 어디로부터냐?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변화는 바로 내가 하나님, 성경적으로 내 생각을 바꾸어 나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웰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살다가 죽길 원하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한 두세 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살다 가는 거죠, 뭐. 네? 근데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그래,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그냥 뭐 이렇게 갔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그래도 지난주도 살고 또 어떤 나름대로의 살 이유가 있어서 또 뭐 우리가 가잖아, 이게 살면서 가는데, 그 누구든지 다 지금 살아있는 분들은 다 잘 살다가 죽길 원하죠. 뭐 누가 뭐 막 살거나 뭐 우리가 흔히 못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 여러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못 살다가 못 죽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살다가 잘 죽길 원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well-being, well-dying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well-being, well-dying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well-being, well-dying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well-being과 well-dying이 다르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서 말하는 well-being과 well-dying을 가만히 보면 그 개념은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well-being과 well-dying은 나 중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나,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나,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고 내가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개진했나,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스테이터스 위에 올라갔나, 뭐 이런 거 따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살다 간 사람을 잘 살았다 그러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세단을 타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엊그저께 이발을 했거든요. 저기 삼호물산 거기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발하시는 분이 하여간에 딱따구리처럼 말이 많아요. 말씀이 많으신 분이야. 걔가 가서 연세가 어떻게 됐더니 7땡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어디죠?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서울 지역에 그 뭐 유적지 있고 그리고 암사동 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뭐 구이 거기에서 예전에 한 3, 40년 전에 사우나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고 빌딩도 몇 개 가지고 있었고, 이분이 이제 전라도 어디 출신인데 자기 그 사돈의 8촌까지 빌딩 하나 줘서 같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증 잘못 쓰고 뭐 어떻게 갖고 이제 뭐 스토리를 계속, 제가 그걸 두 번째 듣거든요. 이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발하는 동안에 뭐 어쩔 수 없지 가만히 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또 면도칼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이분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요. 저는 그냥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쩐지 이 때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때깔이.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일찌감치 이 강남에 들어오지 못한 걸 후회한다. 주변에서 자기가 구이동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부자로 살았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 강남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애들 교육도 시키시고 뭐 어쩌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 삶에 만족했기 때문에 강남에 대해서 굳이 뭐 들어갈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나이 먹고 자기가 계속해서 이발도 하고
다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요 사모물산이 강남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게 그 뭐냐면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모물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그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현저히 사람이 줄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강북에서 이러다 강서강북에다 해보니까 절대로 휴가철이라고 사람들 많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이기 때문에 줄고, 자기가 강남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머리를 깎다 보니까 대화의 수준이라든지 얼굴의 칼라빛이라든지 입고 오는 옷이라든지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 와서 늦지막히 자기가 깨달으면서 예전에 자기가 왜 여기 일찍 안 왔나라는 지금 후회를 한다 그러면서 머리를 깎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깎으면서 귀티가 난다고 그러고, 뭐 여러분 죄송해요, 귀티가 난다고 그러고 강남에 사는 분이랑 좀 다르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분한테 계속 머리를 깎아야 되나 지금 그걸 또 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분은 뭐 많은 손님 하니까 잘 이제 모르시죠. 근데 세상이 생각할 때는 기준이 웰빙이 뭐냐 하면 강남에 사는 거,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산 거, 더 좋은 대학을 나온 거, 뭐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웰빙, 웰다잉 그 개념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in Jesus Christ. 네가 내 삶이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웰빙한 거냐, 어떤 사람이 웰다잉 하는 거냐, 주 안에서 살았느냐, 주 안에서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웰빙과 웰다잉이 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어서 이 본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요. 첫째는요, 주 안에서 죽는 웰다잉.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는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주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 잘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면 이 세상은 죽음은 재앙이에요. 재앙.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이 복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뭐라 하냐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이 복이라고 선언하는데, 세상은 재앙인데 허무고 없어지고 망하는 건데 성경은 죽음이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면 그 죽음이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완전 세상의 개념과 다르죠. 이거 다른 거예요. 웰다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 안에서 잠들었느냐, 누구 안에서 죽었느냐, 이거 묻는단 말이에요. 만약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저명 인사였고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젠슨 왕이라든지 마크 저커버거라든지 뭐 이런 샘 홀트만 뭐 이런 뭐 수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국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어쩌면 유명 인사나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됐다든지 그렇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의 진정한 주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 죽었다면 그런 죽음은 절대 웰다잉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빌 게이츠가 죽으면 잘 살다가 죽었다. 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고 굉장히 어떤 뭐 노벨 문학상이나 노벨상을 탄 어떤 사람들이나
굉장히 유명 인사들이고 저 사람 참 잘 살다 간 사람이야, 부러워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죽음을 절대 웰다잉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 절대로 그 죽음이 아름다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야, 저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쓰고 있으면서도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그 1세기 때에 거의 3개 국어를 구사한 사람이었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러니까 가방끈이 엄청 최고 긴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이 사람은요 파생적으로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세기 때. 이건 뭐냐면 성공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는 사람이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조금만 더 지났으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회원들, 그때 당시 최고의 히브리인들 중에 지도자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사명, 이방 선교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갖은 핍박을 당하죠.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강의 위원, 바다의 위원, 도덕의 위원, 동족의 위험하면서 자기가 태장으로 몇 번 맞았고 감옥에 몇 번 갇혔고 수많은 위협 속에 자기가 살아갔다. 그러면서 여러 급기야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는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참수형이 뭐예요?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냥 살다가 상로병사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그분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사람은 참수형 당해서 죽었어요. 세상이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웰다잉한 사람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의 죽음을 참된 죽음이요 진정한 웰다잉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죽음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받아들인 죽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 1791년도 3월에 이분이 임종하셨는데, 이분 돌아가실 때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한마디 말씀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저 문구를 저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면서, 그리고 찬송을 쉼없이 들릴랑말랑하게 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고 그 옆에 있었던 주치의가 그랬잖아요. 이분은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달아서 없어졌다. 유명한 말이죠. 달아서 없어졌죠. 요한스네 목사님은요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영국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로 영국 런던을 다니면서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식사를 소식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말 타고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삶이 세상으로 볼 때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짓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런던에 웨슬리 목사님의 상가를 가보았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그 상가가 있어요.
이분의 키는요 1m 60 정도 됐다 그러죠. 작아요. 예, 침대도 아주 작고요, 소박하고요. 이분이 날마다 앉아서 있었던 그 책상이 있었고 책걸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한 옛날에 그 다다미 같이 이렇게 이만한 강목 같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책상이 있습니다. 근데요 얼마나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 있는지 그 나무가요 무릎에 그 이만큼 패여 있어요. 그리고 이 엘보 자국이 있어요 책상에. 기도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보면요 그분이 그 시대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최고의 대기는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받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분이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주변 인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분의 죽음을 누가 숭고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분은 항상 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있잖아요. 그냥 보지 마시고 좀 뜯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뜯어봐. 진짜로 유심히 뜯어봐. 여러분 다 죽을 얼굴이야. 그게 다 이제 다 죽을 얼굴들이라니까. 영생이 없어. 우리 이 땅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이렇게 그냥 보지 말고 드문드문 보지 말고 좀 뜯어보세요. 할렐루야. 뜯어봐. 예, 뭐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분 어떻게 생겼더라. 내 남편 얼굴도 기억 잘 못하는 아내들도 있더라고. 잘 뜯어봐. 근데 여러분 잘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멘 안 해서? 죽기 싫은 거야. 죽기 싫은 거지. 이게 본능이거든. 죽기 싫은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죽어. 여러분 잘 죽어야 되잖아. 어떻게 살면 잘 죽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 살다가 가는 거, 사명 감당가 가는 거, 제일 잘 죽는 거예요. 자, 이제는 사는 얘기 좀 해봅시다. well-being.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되는 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면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웰빙은 더 비싼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꿈꿨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나인과 한평생 살고 싶어. 이런 옛날에 다 그런 게 로망이에요. 로망. 나쁜 거 아니라 좋은 거예요. 음식점 가가지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야 그냥 시켜. 그 종 있으면 내가 종 탁 울리면서 오늘 내가 다 쏩니다. 막 이렇게. 맨날 가서 오마카세 먹고 다 좋은 거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부럽기까지 하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사준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이제 삶의 수준을 내가 알잖아요. 삶의 수준. 우리 만약 홍수진 집사님이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뭐 사준다고는 안 했거든. 근데 만약 홍수진 집사님이 뭐 사준다, 내가 그러면 이제 이재혁 권사는 이제 이렇게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뭐 이분들이 만약에 오마카세 뭐 1인분에 30만 원짜리 사준다 그러면 갈까 말까 고민을 좀 하겠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생활의 그런 어떤 수준과 그 마음을 봤죠. 너무 귀한 거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갚아줄 때 갑절로 30여 100배로 갚아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로 이제 갚는 건데. 그런데 말이죠.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난 목사기 때문에 돈하고 담을 쌓고 관심을 끊고 뭐 평생을 삽니다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아쉬울 때가 그런 거 있는 거거든요. 아쉬울 때가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운동선수가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 팀원들한테 얼마 전에 금 한 돈씩 싹 돌렸다 그러더라고.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 뭐 서초 강남에 사니까 그러신가 봐. 금 한 돈씩 싹 돌렸다 그러더라고. 이제 금값은 비싼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냥 느닷없이 주일 오늘 오신 분들한테 금 한 돈씩 싹 돌리면 그런 정도의 재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지는 이제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우리 필리핀이나 이런데 그냥 전 세계 그냥 무상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다 광고해가지고 다 오십시오. 그리고 한 3박 4일 그냥 최고급 호텔에다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아직 안 주셨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세상에 볼 때는 웰빙 하는 거죠. 많은 걸 갖고 말이죠. 권력 가지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거를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상황이 있어요. 칼리아 스포츠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은 한계 상황이다. 그란트 시츄에이션이라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 안에는 죽음, 고통, 죄, 그다음에 투쟁 이런 것들을 한계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고 웰빙하는 사람 같아도요. 인간의 그 한계 상황에 다 있게 되고 인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날마다 잘 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다 고난 있고 고민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 분명히 그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예요. 그 잊으려고. 사람들이 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하죠. 왜 그러냐면 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례로 여행을 갔다 합시다. 여행을 갔다가 집에 오는 순간에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이제 뭐예요? 자녀 걱정, 돈 걱정. 여행 갔다 오느라고 이제 카드비 썼으니까 이제 그 갚을 걱정, 그래 걱정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한계 상황,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이거든. 그게 어쩔 수 없는, 벗어날 수 없어. 돈에 자유로운 사람들도 다른 어떤 것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합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웰빙 할 수 있느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주제예요.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웰빙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하거나 이 강단에서도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인생이 가장 참되고 아름답고 웰빙된 인생이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거야. 누구랑? 우리 주님과. 이걸 우리 뭐예요? 로드십 트랜스퍼라 그랬잖아요. 주권 전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녹 같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365세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야 선지자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았지만 주님께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보면 삶이요 뭐 때로는 뭐 아브라함이나 이사 이런 사람도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무식했고 가진 소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조이풀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이 날마다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웰빙을 살았다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아도 이분들이 그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고 살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분들은요 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안에서 레스트 정말 쉼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 안에. 여러분 정말 웰빙 하고 싶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행한 일이 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17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마크를 가지고 있다. 마크.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렇잖아요.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다니면서 무릎도 깨졌고 발바닥도 갈라졌을 거고 뒤꿈치가 들렸을 거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속도 상했을 거고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눈이 안 좋은 분이었고 등등 여러 가지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사명에 충실한 삶을 그 웰빙하면서 말이야. 이 사람이 이게 고단한 삶이었다고. 좋은 아파트에서 뭐 그 1세기 때 누렸던 그 영화를 누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았던 건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날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심었던 사람이에요. 심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내가 예수의 마크 흔적을 가졌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심어야 돼요. 섬김을 심으시고요. 눈물의 기도를 심으시고요. 할렐루야. 긍휼을 심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만천익비전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마크가 있어야 돼요. 마크가. 몇 년 전 뭐 여름 날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 가면 뭐 올해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만 토스트를 구웠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냥 뭐 그냥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막 그 빵 같은 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후라이팬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막 빵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이게 또 없네 지금은 또 많이 살이 더 전 좋아가지고 이게 살아 여기 마크가 생기는 거야 아마. 그걸 제가 후라이팬 빵이라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요 이게 목사님 이거 생겨서 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게 흔적이잖아요. 훈장 같은 흔적이거든요. 필리핀 단기 선교 하다가 얻은 그런 상처들, 거기에서 있던 많은 신호애락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 기억 속에 있는 마크거든요. 여기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것들로 30년 동안 꽉 제 마음 안에 제 인생 안에 여기 채워져 있다. 너무 귀한. 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든지 선교하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무엇을 심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즘에 막 하이닉스니 뭐냐 해가지고 레버리지 상품 해가지고 막 반토막 나고 뭐 해가지고 수많은 곡소리 나고 막 장난 아니죠 지금. 세상에 투자하면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자로 여러분들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거는요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주일 오셔가지고 1,000원, 5,0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헌금하는 거 여러분께 일상적으로 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받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나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바깥에서 사먹는 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정성은 하늘나라에 심겨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가장 위대하게 투자하는 게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다소로 헌금하시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맨날 학원이나 됐다 주고 그러지 말고 하늘나라에 투자를 해야지. 하늘나라에. 그것이
자녀를 살리고 자녀들을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데려오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할 때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아이들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어머니가 품에 안고 같이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잠재우고 깨어났을 때 축복 기도해주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완강해가지고 완전 안티 그리스도인이라 일단 내비두고 엄마가 자녀한테 그렇게 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웰빙, 웰다잉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사세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투자하세요. 괜히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심지 말고요. 게으름 뭐 이런 거 심지 마시고요. 하늘나라에 사랑과 은혜와 섬김과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을 여러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상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웰빙하고 웰다잉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잘 살다 잘 죽읍시다. 주님 안에 살다 죽는 죽음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죽음이고 가장 잘 사는 거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다가 주님 오라가는 그날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날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나 소풍처럼 살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해요. 우리 앞뒤 분 옆에 있는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살다 잘 갑시다. 얼굴 어떻게 보라고요? 뜯어보라고 그랬죠. 뜯어보라고. 오늘도 얼굴 뜯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교우들과 잠시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와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살다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만나 주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맡겨주신 만체위의 사명 감당하다 주님 오라 하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올라가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볼 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가대 찬양